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번째 이 사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사대 교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다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영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뜻합니다. 7별은 교회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진행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못 들었어요? 교회의 주인 안 들려 내 목소리? 일어나.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행동의 모습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드론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캠이 달려 있습니다. 헬리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잠깐만 위에 올려주세요. 이게 날아가는데 조정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플로펠러 4개인가 깨먹었어요. 이거 도저히도 안 되고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독일 그 비행기가 추락했는지. 웬만하면 추락하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올리는 건 할 수 있는데 내리는 걸 못해요. 확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떨어질 때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혹시 머리를 조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클래스가 있는데 이런 걸로 막 소리 지른다든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도록.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질지 꿈에도 몰랐는데. 잡아주세요. 이거 갖고 와주세요. 이쪽으로. 박살난 것 같은데 벌써. 이거 깨진 게 아니고 다시 붙이면 돼요. 여기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이제 이걸로 찍으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그래서 우리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게 막 뜰 때 불 들어와 있잖아. 이게 막 이게 뭐야? 정말 그런 촌스러운 행동을 여러분이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예배 영상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뒤쪽에서 이렇게 잡담하거나 떠드는 친구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것이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모습을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여기 있는 캠, 아주 카메라가 작거든요. 모든 것을 다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캠도 여러분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가짐, 여러분의 태도, 모든 것들 다. 교회 엄마한테 온다고 이야기하고 안 오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온 척하고는 또 안 오는 거, 또 온다고 하고 또 안 오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헌금을 삥땅 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다가는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보니까 여기 지도를 보니까 위치가 이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부터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전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도시가 아주 부유했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이 도시에서 뭐가 나냐면 금이 났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죠. 무역이 발달했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섬유 산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양을 통한 이 모직 산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가냐면 활기가 차는 거예요. 도시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도시에 가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활기가 넘쳐. 어떤 도시? 군산. 그러면 이번 주 지금 날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날씨가 좋죠? 이번 주말에 목사님과 같이 금강랜드 갈 사람? 금강랜드. 금강랜드. 갈 사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금강랜드 말고 목사님 같이 에버랜드 갈 사람?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에버랜드가 분위기가 좋나요? 금강랜드가 좋나요? 그러면 군산이 좋나요? 서울이 좋나요? 너희들은 뭐야? 그쵸?
이 당시 이 사대라는 도시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의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역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 있으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생동감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최근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보면서 참 기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입학한 중학교 1학년들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고 귀한 것 같아요. 너희들 청소년부 오니까 좋냐 물어봤더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했을 때 아니요라고 말한 애들은 살아남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좋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목사님은 목사님이 계셔서 좋아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그런 친구는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관계없습니다.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찬양 때 무엇인가 마음속에 움직이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같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활력 있는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겉만 살아있지, 너 이름만 살아있지, 너는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겉은 번지를 하고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 죽어 있는 거야. 너희들 교회 완전히 죽어 있는 교회야. 이 병신들아,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꽃 무슨 꽃이냐고. 예,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나는 꽃보다 아름답다 손들어 봅시다. 꽃보다 아름답다. 야, 우리 그래서 청소년부의 학생들은 대부분 정상인 것 같아. 나는 누가 손들까봐 상당히 마음이 좋아 그랬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야 될 이 정신. 꽃보다 아름답다. 이 꽃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정말 기분이 더러워서 내 꽃을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거. 목사님이 1년에 꼭 2차례 꽃을 선물합니다. 누구한테 선물할까요? 그렇죠. 누구한테? 문지수한테? 이 꽃, 이쁜 꽃인데 이 꽃이 참 이쁩니다. 향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 꽃은 죽어 있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잘라져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이 단언하는데 다음 주에 이 꽃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완전히 시들어서 죽어 있을 겁니다. 이거 죽어 있는 거예요. 겉만 아름다워요. 그래도 이 꽃이 아까우니까 꽃 하나 줄게요. 지수 하나 줄게. 지수. 싫어? 받기 싫어? 던져줄까? 아까워? 지수가 아깝다고? 역시 오빠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 또 누구 줄까? 예은이 줄게. 옆에 앉아있으니까. 예. 꽃, 이쁘지만 죽어있는 모습. 이게 이 꽃의 모습인데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쁜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다는 거예요. 왜 사대교회가 죽어있는가? 왜 죽어있는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죠. 여기에는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대교회가 죽어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좋은 소식,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해요. 교회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이 역사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감동, 은혜,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복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우십니다. 감동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있지만 복음을 통한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 학생들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선생님들도 죽은 겁니다. 사대교회는 죽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무엇이 없었냐면 말씀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도 충분히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크냐면요. 교회, 여러분 농구장 혹시 가봤나요?
그 조그만 농구장 말고 미국에 가면 농구장인데 관중이 농구장 안에 15,000명에서 2만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농구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야구장만큼 커요. 어제 야구 개막했죠, 그렇죠? 어디가 이겼지? 내가 뭐라고 이긴다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그렇죠? 이 야구장만을 한 농구장도 있는데 그 농구장을 샀어요. 농구장을 빌려가지고 개조해서 드리는 교회.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교회 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웃어봅시다. 물론 이렇게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말씀이 없어요. 교회는 말씀 없이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이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오늘은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들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들을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대교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기도 없이도 생동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간혹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청소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설교가 끝난 다음에 보통 수련회 끝나면 설교 끝난 다음에 뭐 하죠? 기도회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는데 나 혼자 외치고 있어요. 상당히 기분 이상해요. 아무도 외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교회가 애들이 되게 많은데 한 100명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어떤 교회는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건 기도가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인데 우리 교회 중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죠. 애들이 찬양 시간에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막 되게 클래스가 남다르죠.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 꾸러 그랬어요. 야 새끼들 다 꾸러. 정말 다 꾸러. 애들 꾸를까요, 안 꾸를까요? 꿀지. 안 그러면 죽는데. 막 이런 거 던져버리니까 설교하다가 우리 교도 아니니까 관계 없어요. 막. 그리고는 애들 기도하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무릎을 다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또 막 계속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면 내가 분명히 우리 안수해줄게 하면서 머리를 막 때리면서 막 머리에서 막 수박 피가 나올 때까지 때리면서 이건 보혈이야 피야 막 때리면서 막 그렇게 박살을 내고 손으로 안수하는 것이 부족해서 발로 이렇게 막 때리 찍으면서 이렇게 너는 보혈을 많이 흘렸구나,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화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죽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죽게 돼요. 사대교회는 기도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이야기할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끌림, 이것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불쌍한 교회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항상 패턴이 있었습니다. 지금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4번째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까실 때 어떤 패턴으로 까셨냐면 칭찬을 하고 까요. 김겸이는 와 키 크다 그러면서 병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안해 겸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 하고 까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시작하자부터 까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없어요. 무조건 까고 들어가요. 왜 까기 시작하냐면 그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냥 까고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 죽었어.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아까 말한 그 3가지 있죠. 복음과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역시 죽어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도 까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에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게 되면 일깨어 나오죠. 일깨어.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살려내, 죽어있는 것 살려내, 강력하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보게 되면 죽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개를 숙이고 죽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설교 필기하는 애들 말고 그냥 고개 숙이고, 이거 죽어있는 거죠. 죽어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어있어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몇 시인지 몰라요. 끊임없이 어떤 지각하는 어떤 놀라움 계속 느껴오면 교회 와서도 관심이 없어요. 찬양 관심 없어요. 기도 관심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있다가 시간 끝나면 가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갑자기 김우빈 나타나다. 김우빈
고개를 들어. 사람 움직입니다. 치킨 먹을 사람 치킨. 갑자기 사람 움직입니다. 허니버터칩. 허니버터. 여기 있네. 허니버터칩 먹고 싶어. 애들 말하고 손 왜 들어? 손 들어 말도 안 했어. 받았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갑자기 살아. 너희들 참 어떠한 동물인지 구분이 안 돼.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교회 보면 죽어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죽어있어요. 신앙의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중심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죽어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회개하라 하는데 이 회개를 3단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냐면 복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설명을 하자면 네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네가 처음 느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감동,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이 지킴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잘못들, 우리가 틀렸던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씩 생각하면서 잘못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상투적으로 내가 예수 믿었던 거, 그냥 교회에서 기도도 안 했던 거, 찬양도 그냥 대충 했던 것들, 내 예배의 모습들, 예배 시간에 딴짓했던 모든 모습들, 모든 것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죽어있지 않는가? 내가 죽어있지 않는가?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우리 집에 도둑이 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도둑이 갑자기 문자를 보내요. 나 너희 집 갈기로 했어? 이렇게 문자를. 도둑이 갑자기 카톡을 보냅니다. 너희 집 내가 다 털었거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깁니다. 오늘 3시 30분에 김경민네 집 내가 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렇게 예고하면서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몰래 옵니다. 몰래 오는데 도둑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모든 것이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끝나는 거죠. 다 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이렇게 망할지 몰랐어. 이렇게 죽을지 몰랐어. 어떤 사람들이 죄 짓고 벌 받고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순간에 훅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잘 살다가 한순간에 휙 죽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렇게 갑자기 너희들이 예상하지도 않은 그 순간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으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살고 싶으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려면,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잠깐 회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7교회들이 전부 다 끝까지 보게 되면, 결론으로 보게 되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당시 교회가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가 오게 되냐면 사라센 제국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사라센 제국. 여러분 세계에 사는 친구들 들어봤습니다. 사라센.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들, 사라센 제국이 침공해서 교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없어요. 교회 자리 탐만 있지 교회가 없습니다. 다 없애고 사라센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금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죽이는 거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어떤 결과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7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음을 전해준 영국의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거의 문 닫았습니다. 노인들 몇 명 손가락으로 셀 만큼밖에 교회에 없어요. 왜 이런 모습이 발생했는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내가 뭐 어떤 여자를 나쁜 짓 한다든지 내가 정말 나쁜 짓 이럴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린들 죄악된 것들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사라진 겁니다. 유럽 안에, 영국 안에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웠던 데가 어디냐면 뜨거웠던 핫한 도시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고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북한, 이 공산당의 어떤 최고의 어떤 도시, 지금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겉모양만 우리가 크리스찬 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마음, 내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모습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헌금 받아오고 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엄청나게 큰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찍 보내줬는데 일부러 안 일어나고 지각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생활, 집에서 생활, 여러분의 역설,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모든 것 다 겉모양만 산척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특별한 게 없지만 그 안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부, 성적, 실력,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 중심 하나 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누구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산쳐가는 사람이 아니고 겉은 죽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자 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살아 움직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살아 움직이길 원합니다. 사대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동안에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으면 이 시간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내가 수련회 때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금방 다시 잃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그런 친구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여러분 마음을,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주의 성령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뜻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뜻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